집에 5살짜리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이 5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이번에 시작하신 사업의 문제점을 제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아버지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거든요. 참 성숙한 꼬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까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도 없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께는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의 베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이 말씀 붙들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닥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선입니다. 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 이게 뭐냐? 말씀의 흐름에서 찾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어지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생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광야 생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요셉이라면 하나님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어릴 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전, 거짓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부족한 것이 없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정의감으로 충만했던 이 40대의 모세가 왜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또 40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처음 선교지에 가셔서 3년간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곳저곳 검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건강검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아내는 1cm 크기의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서 절제술을 받아야 했고, 첫째 아이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코막힘 증상으로 밤에 잠을 깊이 못 자는 경우가 많아져서 알레르기 검사도 받고 치료약도 처방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안타깝게 진먼지 진드기와 개털 알레르기가 발견돼가지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었어요. 또 이 첫째 아이는 영구치 5개가 없는 선천성 이 결손 상태인데, 이번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과거에는 없던 과잉치가 매복되어 있어서 송곳니 하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빠른 시일 안에 수술로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입국 과정 중에 무거운 짐을 들면서 무리를 해서인지 고질병인 요통이 재발해가지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해서 잠을 설치는 날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MRI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 나갔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 갔습니다. 처음이라 적응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가족들이 아픈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런 질환들을 한국 방문 중에 발견하고 또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한낱 바람 같은 인생의 불과함을 조금씩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한 점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짝 엎드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를 드려야 하는 피조물 된 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인생의 숱한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문이 꽉 막혀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치 내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외로우시죠?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